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또 청빙 되신 우리 김재현 목사님께서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제 어릴 적 꿈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꿈입니다. 제 어릴 적 꿈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돈을 적당히 잘 벌었으면 좋겠고 또 평범하게 취직하고 또 평범하게 결혼해서 적당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대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된 그 순간 누릴 거 누리면서 또 적당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했던 제 꿈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너진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새로운 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이면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주위의 목사님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요. 마음도 힘들어 보이고 사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주님, 목사는 힘들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 꿈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역시 제 꿈은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저는 목사로 다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꽤나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와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전처럼 자신이 살아왔던 대로 살아내기만 해도 수많은 돈과 권력, 명예, 자신의 이름이 드러남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 한때 자신들의 꿈이었던 그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뜨림의 자리에서 이전과는 다른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 화려하게 사는 것, 나의 이름이 점점 드높아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소망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그 꿈들을 스스로의 손으로 와르르 무너뜨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모도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입니까? 그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의 목적과 가치를 두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나아가져야 되는 줄 알았다. 나도 돈, 직장, 명예가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평생 모든 것을 헌신하며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돈, 명예, 직장,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가지길 원하는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크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 신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만큼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모습을 스스로 볼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못생긴 것 같고 정말 돈도 없고 성격도 너무너무 스스로 봤을 때도 나쁘고 참 부족한 인간인 것 같은데, 이런 나를 위해서 우리들의 주님께서 스스로의 몸을 던져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 돈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결혼 생활의 어떤 것에 과연 비교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어떻게든 반응해야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나아가야겠다 결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이전의 삶,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돈을 가지려고 하던 삶, 직장을 가지고 살려던 그 삶, 내 꿈,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가지고 싶었던,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돈이나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만을 쫓으며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소금, 이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소금에 짠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소금에 짠맛이 없다면 말씀처럼 그 소금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겁니다. 그 말씀처럼 아무런 맛도 못 내고 가치도 없고 그냥 한 알갱이가 되니 그냥 버려질 뿐이고 그저 밟힐 뿐이라는 겁니다.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짠맛, 우리가 소금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짠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버려지게 되는 것, 그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활용도가 없는 그런 소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으로서 그 짠맛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금이 그 짠맛을 잘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가치를 잘 지키고 있을 때 소금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를 만들어 먹을 때도 소금을 넣고, 국밥에도 넣어 먹고, 곰탕에도 넣어 먹고, 수많은 음식에도 그 소금은 들어갑니다. 소금은 그 각각의 음식에서 수많은 자리들에서 자신의 최고의 역할을 다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하는 그 부르심이 소금으로서 여러분이 맛을 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을 내야 할 자리는 이 교회를 포함해서, 이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는 그 모든 것, 가정, 이 밀양 땅, 이 온 세계를 향해 나아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감사하게도 목사로서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라는 부르심에 딱 맞는 은사와 재능을 저에게 주셨을 겁니다.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재능을 가지고 제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를 내버려 두고 갑자기 자동차를 고치러 가겠다, 거기서 내 소망을, 나의 부요함을 찾아보겠다 결단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자동차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파괴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에 관련된 은사와 재능이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차를 한 대, 두 대 파괴하다 보면은 저는 빚더미에 나앉게 되고 저의 삶은 아주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저는 그 자동차 수리로는 성공하는 삶을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누군가에게 자동차라는 그 분야의 소금으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재능을, 딱 맞는 재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직업, 직장, 가정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는 여러분을 향한 가장 좋은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 그리고 또 부르신 교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용할 줄 아는, 활용할 줄 아는 그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또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들의 삶의 자리, 직장, 교회, 봉사 자리, 그 수많은 교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소금의 역할은 또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소금이 고기의 부패를 막아주고 고기의 부패를 늦춰준다라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맛을 좋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는 소금을 꿀에 섞어서 피부에 바르는 치료제로서,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로서 이 소금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나라 중에서 우울증 1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살률 1위의 나라입니다. 이 일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한강 위에는 SOS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화를 통하면서 자신들의 힘든 것들, 어려움을 토로하고는 했다 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힘들다고 했을까요? 과연 어떤 것이 힘들어서 그 사람들은 그 차갑고 무서운 그 자리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명 기준 2,0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대인관계 문제, 한 40% 정도의 사람들이 대인관계의 문제로 자살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문제, 이성과의 문제, 직장 사람들과의 그 관계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생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대인관계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인관계라는 것이 때로는 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삶을 포기하게 될 만큼 힘들고 괴로운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이 힘든 거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해도 어느 정도 괜찮다, 버틸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으면 절대로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덧 밀양 온누리 교회에서 5년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부목사가 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제가 돈이 많았을까요? 제가 남몰래 눈물을 훔친 적이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다, 사역 그만하고 싶다, 부르심이지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어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마다 제가 힘들 때 작은 거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부족한 설교자가 조금 더 설교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직접 움직여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저는 그 수많은 어려움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동역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버티면서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동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천국을 살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지옥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헬조선이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장을 너무 힘들다, 여기 너무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퇴사하고 싶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해조선이다, 여기 너무 최악이다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래도 저 사람을 보니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이 직장 다 최악인데 일도 많고 월급도 적고 너무 다 싫은데 함께하는 저 사람 때문에 다닐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삶의 희망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치유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소금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이 소금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최대로 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녹아야 합니다. 자기가 녹아야 그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내가 녹을 때 상처받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손해볼 때도 있고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길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그 소금의 자리가, 소금의 역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소금은 자신이 희생해야 부패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희생해야 더럽고 개혁돼야 될 그것을 개혁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아야지 그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소금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분께서, 그 신께서 희생하셔서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큰 사랑으로 다음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끔 밤 하늘을 올려 보십니까? 밀양에는 밤 하늘에 아름다운 달이 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달이 밝게 빛나는 이유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빛을 다시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빛을 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그 사람들이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언제 더 밝아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더 어두울수록, 세상이 더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아픈 세상입니다. 혼자가 좋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외로움으로 마음이 썩어져 가는 세대, 남들에게 상처받기 싫어 이야기하면서 상처받기 싫어서 자기의 가시를 세우고 그 가시로 남을 찌르고 있는 그런 세대가 지금 이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선 우리가 찔려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막막하고 답이 없는 세대, 직장, 그리고 때로는 막막하다 여겨지는 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답이 없다 여겨지는, 소망이 없다 여겨지는, 최악이다 여겨지는 그 자리를 위해서 너가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되기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긴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 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긴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긴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목소리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너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